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식은 내 영의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가뭄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시든 내 영을 소생시키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시든 내 영을 소생시키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가뭄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다시 한번 가문 내 안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며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반드시 회개하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돌이키며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들이 태워지도록 그 모든 것들이 주님 깨달아지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바닥을 주님 우리의 모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문 내 안에 가문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비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르고 가라오니 주님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주님 이 새해에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목숨 걸고 기도하며 반드시 바라보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신실하게 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란 영혼 채우소서. 가란 영혼 채우소서. 성령의 이름 무릎 꿇어 구합니다. 성령의
성령이여 임하사 권능으로 오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절로 찬양합니다. 거한 영혼 거한 영혼 재우소서. 성령의 다시 불붙도록 메마른 열정 다시 불붙도록 하늘에 문을 활짝 열어 성령의 불을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육체의 소용 태워지도록 성령이여 임하사 권능으로 오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 성령의 불을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육체의 소용 다 태워지도록 성령이여 임하사 권능으로 오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비를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얼룩진 허물 다시 껴지도록 성령이여 임하사 권능으로 오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성령의 불을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육체의 소용 다 태워지도록 성령이여 임하사 권능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훈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배잔을 채워 주소서. 2절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가득히 부으소서. 주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매우 갈급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직 새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강구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지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성령님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갈급함을 보시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당신이 필요함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정령과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모함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회복됨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소원하게 생겨주셔서 지혜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명 한 명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가 금세 지나고 둘째 주가 되었는데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주일간 살면서도 하나님 저희 새해 전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살 때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다짐들을 하는데 그 다짐들이 습관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으로 계속 연속해서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으로 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또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희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다짐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에 주는 말씀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말씀 따라서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이성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건강과 또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에 지혜가 저희에게까지 흘러넘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흘러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집중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가기 원하네. 주님의 그 말씀 넘치는 생명의 빛 차가운 마음 따스하도록 진리의 길 소원하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흐르는 강물이 되어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이 땅을 울리는 메아리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그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흐르는 강물이 되어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이 땅을 울리는 메아리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흘러가리.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발걸음으로 왔지만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아버지 은혜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또 아버지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 힘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나라 오근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에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복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것은 나의 뜻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한 가운데에 주님이 또한 택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선물 가운데에 주님, 내가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오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현시의 삶을 일어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할 때 큰 목소리로 박자를 맞추어서 함께 읽도록 할 때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 먼저 읽고 제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변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는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를 읽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청년다운 목소리로, 아멘. 뭔가 굉장히 맞춰서 읽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막 진짜 딱딱 맞춰서 읽을 때 뭔가 굉장히 이 교회는 서로 마음을 합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말씀을 읽을 때 막 사방에서 다른 목소리로 막 읽으면 뭔가 서로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랑합니다. 우리 현대매일교회는 서로 배려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네. 근데 이렇게 넓은 데서는 사실 큰 이렇게 퍼진 곳에서 한 목소리 읽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 저도 너무나 잘 아는데, 이제는 그래도 한 목소리로 읽는 목소리 말씀이 너무나 뭔가 하나된 모습으로 다가와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2018년이 됐습니다. 첫 주 주일입니다. 어떻게 좀 뭔가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진 게 좀 있으십니까? 2017년이 지나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8년을 맞이했습니다. 전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요. 똑같은 일상생활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맞히실 분. 셋째는 아닙니다. 자꾸 요즘 셋째 얘기하면 막 아내가 막 이러고 있어요. 셋째는 아닙니다. 선물을 기대함으로 2018년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주보를 제가 안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박수 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꼭 그거 그게 막 기대감이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각각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있고,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땅 보고 다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떤 내 놓여져 있는 상황, 또한 내가 막 묵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교과서예요. 지금 까먹었어요. 영어 교과서였는데, 영어 공부 한참 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죠. 대학가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한 흑인 친구가 막 굉장히 스웨거 넘치는 막 스타일로 입고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꽃 들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뭐 시간 있냐? 대화 좀 할 수 있냐? 되게 막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막 남자가 뭐 이렇게 하니까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막 무작정 가갖고 막 말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크리스천이었고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서로 해서 막 영어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교과서에 지금 까먹었어요. 또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우리 또 긍정적인 것을 바라봐라 할 때 맞습니까? 이렇게 look at the bright side 말합니까?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중학교 영어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밝은 곳을 바라봐라라는 기억도 나요. 이렇게 창문 있고 그 여학생이 우리 세대들은 알 텐데 그림체 있지 않습니까? 색깔 칠해져 있지 않는 그림체. 그래서 이렇게 막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요, 제가 한참 힘들 때 그 영어 공부하면서 막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자꾸 내 놓여져 있는 어떤 내 상황 보지 않고 밝은 빛을 바라보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겠다. 막 그렇게 묵상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거울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게, 성빈아 사랑한다. 너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제 자신에 선포하던 시기에 영어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주저얼줄 하는 이야기는요, 2018년 시작했습니다. 변한 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시선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높은 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산을 향하여 나에게 명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지면요, 자꾸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요, 계속해서 내 자신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면, 내 연약함을 묵상하게 되면 계속 그곳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어려운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변하지 않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구세주 되어주셨다는 그 신뢰함과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상황이 전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는요, 주의 복음을 받았을 때, 다메섹 동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게 됐고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따라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눈이 보이지 않고 흑암에 있었고 그의 상황이 정말 점점 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해 주셨고 열방의 복음의 선포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랍비로서, 막 율법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살아갈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율법 교사였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요,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에 반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황은 더 좋지 않았지만요, 상황은 더 막 괴로웠지만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가 바라보았을 때의 바울의 모습은요, 절대 루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절대 실패자로서 막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바라보았을 때의 바울은요, 항상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전혀 막 꿀리지 않는, 막 사람들을 대할 때도 너무나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매를 맞아도요, 거절감을 당해도요, 막 이렇게 주눅들지 않는 모습.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과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요, 막 이렇게 막 생긴 거,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A형이에요. 저 혈액형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막 안 좋아하는데, 뭐 그게 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부인하고 싶지만 막 자꾸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자꾸 생각하고 나 A형 뭐 A형 그렇지 않은데 막 생각하는 것 자체가 A형인 그런 뭔가 느낌적인 느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보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상처를 잘 입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막 뚱뚱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뚱뚱하니까 막 뚱뚱하다 놀리면 막 쿨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뚱뚱하지? 막 이러고 막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닙니까? 사춘기 때는 막 여드름 난 거, 막 여드름 진짜 막 저희 해운대 매일교 와가지고 피부 좋다는 소리를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피부 좋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정말 해운대 매일교 와서 막 여드름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진짜 심했어요. 막 거울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은 거야? 막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되게 막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럴수록 더 막 겉으로는 막 강한 척하고 내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막 내가 막 그룹을,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사람들을 막 종용하고 막 조종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항상 뭐 반장하고 막 이렇게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항상 뭔가 이렇게 그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 막 뭔가 이렇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번 말씀 나눈 적 있죠. 굉장히 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제 삶 가운데에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뭐 그래요. 뭐 만족합니다. 저는 뭐 결혼도 했잖아요. 아름다운 아내도 만나고 또 막 건강한 아이들도 막 태어나고, 죄송합니다. 제 사실 사랑하게 됐어요. 뭐 양복이 좀 작아서 이게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요, 진짜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 가운데에 제가 굉장히 루저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리 좋은 대학 졸업해도 졸업한 다음에 삶은 백수, 막 미국 유학 도전했다가 안 되는 상황, 우리 집엔 돈이 없어, 아무리 토플 공부를 해도 안 돼,
뭔가 막 안 되는 상황들에서 루저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면서요,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감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 마음의 밭이 모래밭처럼 되고 싶습니다. 아크릴 같은 마음밭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모래밭은요, 아무리 일들이 막 상처가 나도요, 이렇게 막 확 그어도요, 대충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거기에 지저분한 것들이 막 있어도요, 모래로 덮어버리면 안 보여요.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막 겉모습만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부드러움이 생겨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내 마음에 아픔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사 내가 강건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뭔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아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청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정말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며 나아가실지, 또 내 삶을 어떻게 온전함으로 만들어 가실지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그가 어려움과 괴로움과 막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아마 인간이니까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곳에 왔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라는 은혜를 나눕니다. 그때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율법, 즉 할례를 받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중요한 율법을 바울이 파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할례가 없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야고보의 집에서 모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문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조금 걱정되었던 거예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율법을 막 다 지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즉 단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지,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진리된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아예 모든 율법을 막 지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꽉 틀에 박혀 있었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바울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녀사냥, 요즘 무섭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도 진짜 좀 한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마녀 사냥해가지고 한 사람을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나눈 적 있죠. 죄송합니다. 또 얘기해서 뭐 신천지인지 뭔지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누구지? 누구야? 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내가 마녀 사냥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 막 회개했습니다. 뭐 있으면 뭐 어쩌습니까?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인데, 순복음교회인데 막 장난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잡아서 내쫓은 이력 있는 거 아시죠? 네, 있습니다. 우리 막 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흐물흐물한 교회 아니에요. 아무튼요. 또 뭐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파블로 기억하십니까? 뭐 대학 위조했다고 막 마녀 사냥 해가지고 뭐 인생이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 보면 막 졸업장 보면 진짜 막 졸업한 거 맞고, 그런데도 뭔가 막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 문화적 상황, 마녀 사냥이 문화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의 복음을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고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슬슬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요, 약간 사람들을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찌할꼬? 지금 당신이 율법을 다 폐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곳을 올 겁니다. 지금 이곳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그들과 함께 비용을 다 대주면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를, 쇼를 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려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아주 충만한 은혜가 막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될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눈치 보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월이 모든 청년들,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타협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전히도 퀘스천 마크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 방법론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얼만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좀 보여줘. 기도하는 모습 좀 보여줘. 야, 목회자로서, 순장으로서, 임원으로서 좀 더 액션을 취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좀 우리와 같은 편이구나 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 율법을 폐했습니까? 아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됐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에게 격려하며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월의 모든 청년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변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냥 교회에 발만 이렇게 닫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힘입었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 내가 서 있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의 발자국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압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요. 하지만 바울의 모습, 제가 처음 나눴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그 뒤에 후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는 함께,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요,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요, 그 상황에 맞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문화적으로 내가 지금, 그리고 또 이 상황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그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 십자가의 복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는요, 했습니다. 행했습니다. 그 4명의 나시린들과 함께 몸을 깨끗이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을 향한 진리,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셨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막 행위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막 어떻게 줄을 서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이 사람한테 붙어지면 나에게 떨어질 상급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막 독고다이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지금 막 얘기해서 막 그래 막 그럼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지 말라고 그러면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아시죠?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도행전 초반절에 나왔던 성령에 충만했던 뜨거움은 사라졌고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프고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럽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그냥 교회 와서 발만 담그고 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종교적 행위를 다 이루었다 하고 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주일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면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짐을 걷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러했던 것이죠.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요, 또 막 오해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바울은 또 폭동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영적 야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길 원합니다. 영적 야성이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야성을, 죄송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하는 비유는 거의 다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친하니까. 그러니까 막 먹을 것을 향하여서 막 열정을 다하고, 아름다운 백과 구두를 바라보면서 우리 열정을 다하고, 막 전자기기를 바라보면서 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다하면서 막 다른 박질하며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복음을 향하여서, 일터에서 먹을 것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그 열정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리더십 이름 타이틀이 확 딱 없어요. 리더십 캠프였다가 직분자 수련회였다가,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제가 원래 제목을 잘 못 지어요. 아무튼 임원, 그리고 순장, 그리고 각 팀장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도 듣고 나눔도 갖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봉은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저에게는 선물과 같은 분이에요. 축복합니다.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묵상을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묵상을 하되 바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르게 가는 것, 진리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을 향한 야성.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식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야성을 이렇게 세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과 같은 그 야성, 내가 진짜 저 자매를 향한 막 사랑의 열정, 형제를 향한 사랑의 열정, 먹을 것을 향한 열정, 뭐 아이템을 향한 열정, 그 열정만큼 주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너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하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에 내가 굳건히 서 있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가득히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의 영원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뢰하며 주의 영원함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변화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한 아버지 진리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주의 영원함을 바라보는 아버지 시선으로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속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아버지 내가 열정을 내고 있는 것 가운데에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돈과 명예와 이성과 물 또한 내 안에 있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안정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안정감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주인 되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을 때에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청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들의 삶이 고단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무너져 있는 자존심과 자존감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진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존재에 변화되어진 것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의 전파자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사람들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세워 일으켜 강건케 하는 아버지 귀한 키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주일 3부 청년 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말씀기도 모임, 청년교회 자매 모임, 형제 모임 이렇게 모임 있고요. 장소랑 시간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원하시는 모임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교회 2018 신년 교회표 같이 한 번만 읽을게요. 시작. 일어나라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은 내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은혜홀에서 있고요. 월삭 새벽 기도회는 1월 8일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18년 서기 정예음입니다. 소망 편지 광고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2018년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올 한 해 내가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을 적는 걸로 저희 오늘 요거 순 모임 할 때 가져가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어서 연말쯤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손편지로.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한 사람당 2개 아니면 3개씩 들고 가면 되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저거 하나에 기도 제목 또 하나는 나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기 잠깐만요. 제 이름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전 화면 잠시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름을 적으시고 저 밑에다가 저 뒤에다가 기도 제목인지 편지인지를 구분해서 좀 적어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보고 중보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기 쉽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쪽에 맨 끝에 있는 건 난 저종이가 도저히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께서 나가실 때 챙겨서 가져다 주시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 적고 난 뒤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유리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새가족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새가족분 있으시면은 김병찬 새가족 팀장님 만나 주시면 되시고요. 지체 소식으로 저희 이은혜 자매님이랑 김성훈 형제님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청년 올라온 새내기 분들도 다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성훈 형제님 아니신데 아니세요? 한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쪽으로 좀 와주세요. 먼저 그 간단한 자기 소개랑 근황 그리고 기도 제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고3에서 이번에 올라오신 분들은 간단한 자기 소개랑 이번 청년에 올라와서의 다짐, 기도 제목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호주에서 2년 6개월 동안 일과 공부를 같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계속 제 미래를 고민 중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05년에 해운대 매일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제가 2012년부로 해병대 장교로 입대를 다시 해서 약 5년간 백령도 포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중대장을 들어가게 돼서 전남 장성에서 중대장 교육을 마치고 188명 중에서 1등을 해서 오늘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네,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군생활하면서 모든 교육기관에서 다 1등을 하고 있고 표창을 하도 많이 주셔서 지금 제 차에 자리가 없는데 아직 장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할 수도 있어서 올해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장기 돼서 해병대 대원들을 이끌고 국방의 한 획을 끌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씩 부상 올 때마다 들릴 테니까 예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인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청년부에 올라오게 된 새내기 이영민입니다. 새내기 되기 전부터 11월 때쯤부터 이제 청년부 일을 많이 돕는다고 쌤들하고 그나마 좀 친해진 것 같아서 올해 청년부 적응하는데 수월할 것 같고요. 청년부 새로 올라오게 되면서 유초등부 교사도 하게 돼서 중고등부에 있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은 일을 맡게 되었는데 제 올해 다짐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으로는 저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현이 언니 동생 이지연입니다. 네, 이번에 올라오면서 유치부를 맡게 되었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현이고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청년회 올라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예은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소속이 유초등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올라왔지만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 되는 곳곳마다 불러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 은혜로 설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열심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맡고 있는 이동주이고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기도 제목 위해서 다 같이 한 번만 짧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만나시면 따뜻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3부 예배위원입니다. 1월 14일 기도는 김의현 회장님, 헌신 특송 1청년 4순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네, 1월 13일 대표 기도는 홍명우 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청년회실 이용 에티켓입니다. 많이 읽으셨으니까 한번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1번 사용 후 정리정돈, 2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3번 개인 짐은 개인이 챙기기, 4번 청년회실 나가기 전 전원 점검, 5번 분리수거 철저히. 네, 이렇게 이용 에티켓 다 같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8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회인 만큼 다 같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